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회 총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회 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운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장소는 은혜울입니다. 주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열린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3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장소는 은혜울입니다. 주관은 청년사역위원회이며 대상은 이음부, 중고등부를 비롯한 희망하는 모든 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12월 20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목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은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4구역 윤정자 집사의 부친 정상육 집사의 장인 고 윤명남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8-3구역 이해옥 권사의 부친 이기문 집사의 장인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3구역 박봉련 은퇴 집사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시의연합회 공동주최 소금 콘서트가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사상교회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전하는 소금 콘서트를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문화를 즐기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산 서부노회 연합당회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포도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11월 23일 주일 전세대 예배에 오신 믿음의 식구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진심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진실로 하나 되어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고백을 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렉을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시어 전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심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 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굴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한 주는 더 신중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유치부와 초등 1, 2부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꿈을 키워가게 도와주세요. 청년들과 장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어르신들께서는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지금 건축 중인 비정관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곳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공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호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힘과 지혜를 더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찬양대와 모든 예배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말씀 들을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국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아멘. 이 사사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식구님들 남은 평생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끝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저도 그럴 때가 있을 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혹시 죄를 짓고 혹시 격기로 가는 경우가 있어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정복하면서 땅을 이제 12지파가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했던 일에 힘쓰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가온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이 부분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내 집은 우리 온 식구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우리 집도 우리 모든 식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벌을 내려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었다 그랬습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또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물인데 이 온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으신다. 이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순환기라는 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망각이라 그랬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또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죄를 지은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셔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왕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받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주신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11월 달 넷째 주일이 되었어요. 자, 우리 이제 11월 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손 모으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는 그 모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근데 아까 박수를 치는데 그때 이 악보는 어디가 있었어요? 내내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정말 기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춤도 추고 그렇게 하면서 참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시편에 보세요. 춤추며 소고치고 뭐 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색해하는 것 같아. 이 춤추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주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떻습니까?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에 좀 어때요? 좀 부담을 혹시 느끼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죠? 어떤 얼룩도 없는 새하얀 어떤 것, 그리고 또는 뭐 빛,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세속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도자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 무교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성자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냥 뒤에 이런 큰 원 같은 빛이 쫙 나는 어떤 그와 같은 모습 또는 천사, 이런 것을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사람처럼 저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또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루만 뒤돌아보아도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말, 행동,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저녁이 되면 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삶을 요구하시면서 그래, 너희는 그렇게 못하지, 나는 거룩하지만 너희는 거룩은 꿈도 꾸지 마 라고 그렇게 은근히 즐기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실 그와 같은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의미, 그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거룩이라는 말의 분명한 뜻을 말씀을 좀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따로 떼어놓다 또는 구분해 놓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면 고르다 또는 선택하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과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어때요? 이제 묶음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이렇게 채소라든지 아니면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팝니다. 근데 그 묶어 가지고 파는 걸 가만히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참 사람들이 다 그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 나쁜 거를 같이 섞어놔요. 그래가지고 혹시 좋은 것만 있는가 하고 이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섞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제 사과나 그 다음에 뭐 그 키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알아서 골라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은근히 그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크기와 그리고 개수를 알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아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뭘 선택할 때 늘 조건을 보죠. 좋아 보이는 것이라든지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져서 선택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그것을 선택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꼭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어린이 찬양이 옛날에 있는데 요즘 잘 안 불린 것 같아요. 돈 있어도 못 가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힘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죠? 벌써 잊어버렸네.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조건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믿음조차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막 계속 기억이 나요. 근데 아이들이 막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왜 예수님 보내셨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알 수가 없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막 너무너무 즐거운 거 있죠.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왜? 하면서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게 유일한 그런 우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허물이 보이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성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다
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여러분 굉장한 말입니다.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고, 개인으로 말하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용어를 쓸 때도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성도라고 하느냐면은 처음 오시고 아무런 직분이 없는 그런 분들을 부를 때 보통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라는 말이 집사나 장로나 그 다음에 목사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을 할 때는 그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뭐예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면 누구시, 선생님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 이건 정말 여러분 굉장한 그와 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도라는 말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싱거워요.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얼굴 다시 보시면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거룩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이 명령에는 거룩의 목표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라고 그랬을 때 거룩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의 모델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중에 좀 뭔가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뭔가 참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실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모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였죠?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그런 분인데 누구와 비교해서 구별되느냐? 사람이 만든 신과 구별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신,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이 한번 차이를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러나 우상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는 부처상을 한번 봅시다. 불교에 있는 부처상. 여러분, 부처상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죠? 우리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소. 내가 기독교인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처상을 딱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인자하다.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여러분 너무 경건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모습을 가진 인간이 누굴까? 어떤 모습일까? 그걸 지금 사실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죠? 불교에서 지금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비슷한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지금 부처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우상이, 다른 종교에서 있는 우상도 비슷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담아서 거기에 표현한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기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만든 우상도 있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 있어요.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형상,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모습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몽골, 옛날에 여러분 몽골 제국 하면 대단한 그런 큰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몽골이 어느 성을 점령하는데 그렇게 저항이 심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이 징기스칸이 쳐들어간 그런 모든 성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전황이 기울어지면 그러면 다들 항복하고 했는데, 아니 그 성은 유난히 그렇게 많은 군사를 입고도 그냥 항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이 징기스칸이 화가 머리끝까지 그렇게 막 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성을 쳐가지고 마침내 그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근데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한 곳을 사람들이 막 지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또 신전으로 막 들어가서 막 열심히 이렇게 쉬는데 그렇게 저항이 심했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그래서 신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신전 안에 들어가니까 막 큰 신상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징기스칸이, 이야, 저 지금 신상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군사를 잃고도 항복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주자 하면서 군사를 시켜가지고 저 우상을 그냥 도끼로 가서 다 그냥 쳐서 부숴버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가서 막 부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막 부수는데 거기서 금은 모아들 이런 것들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우상 안에 금은 모아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나중에 그 성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들이 사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섬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금 하나의 모습,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다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일도 있죠. 옛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국의 왕들, 유명한 왕들, 이런 자들은 다 자기의 신상을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닮은 신상들을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진짜 고약한 그런 우상을 그렇게 만든 자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는 바로 김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자가 지금 전 북한 곳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절을 하도록 만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은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그리고 다른 신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해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거기다가 단단히 고정시켜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우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상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못해요. 그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가져야 될 본질이 무엇이고 또 인간이 택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신과 구별되는, 바로 그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자들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실하게 거기에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느냐, 먼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자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보이는 것으로 만든 우상에 경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그 친구였습니다. 이때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세 친구가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넓은 벌판에다가 왕의 얼굴을 한 우상을 세워두고 정한 시간에 모두가 그 앞에 경배를 하라, 이 나팔을 불면 누구든지 그 앞에 다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이 세 친구는 그렇게 왕이 위협했습니다. 이 왕이 이 세 친구를 참 아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친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네가 이제라도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 그러면 너에게 벌을 내가 면하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세 친구가 여러분 한 말,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왕 앞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니까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풀무불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해서 거기다 던져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옷 하나 타지 않고 온전하게 그렇게 저들을 지켜내 주셨죠. 왕이 그 다음에 그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 무슨 꼭 형상을 하고 있어야만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이와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재물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물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 땅에 쌓아놓는,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것, 땅에 쌓아놓는 것으로 내 만족을 얻고 그 땅에 쌓아놓는 어떤 그것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물들 땅에 쌓아놨자 도둑이 끌고, 그 재물을 땅에 쌓아놨자 어떻게 됐냐? 거기에 곰팡이가 다 쓰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쌓아놓는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땅에 쌓아놓는 어떤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은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쌓아놓는 그것을 보고 내가 만족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어떤 그런 마음,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구별되신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저지르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거짓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목록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19절에 21절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지만 마귀는 바로 우리와 상관없는 이 것들을 마치 상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렇게 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일은 없냐? 이게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거룩한 자녀야. 나를 감히하는 유혹하는 이 마귀야. 그런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니까 썩 물러가거라. 우리가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그게 뭐야?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속히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는 마귀에게 외칠 이 말을 딱 준비하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외쳐서 그 상관없는 그걸 가지고 네가 계속 나를 유혹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외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그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같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쫓아가야 될 그런 일들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과 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바로 이거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려고 하고 자꾸 기뻐하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 가운데 화평하게 하려고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비하려고 하고 양선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어떤 이걸 계속 목표로 삼아가지고 계속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온 마음을 쏟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소욕에 따르게 되면 죄가 너희를 침범치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너희를 침범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여러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일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선택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하면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때,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뭘 선택하든지 십자가의 가치를 생각하며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잘 표현한 것 중에, 참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아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 설립자 전영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만든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놀라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하나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가만 놔두 보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동의하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피가 토하도록 지금 이야기하면서 거룩하라 구별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중고등부, 자, 대답해. 동의하세요? 3명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긴 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로 이 얘기는 하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 바로 이 부모님들이 여기 쫙 모여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부모들이 더해. 아니요, 이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저 10계명이 나올 때 우리는 그래도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따르기를 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부흥의 세대가 되는 어떤 이 일을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최고의 거룩함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보니까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 말이 참 정말 마음에 더 많이 와닿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이제 많이 생각을 더 확실히 많이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후에 제가 새로 청빙 목사님 오시고 저는 또 은퇴하고 하겠지만, 이후에 나의 모든 그런 어떤 그 길들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또 선택을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데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금 정신에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런 어떤 것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어떤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마지막 선택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선택을 우리에게, 거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세상 속에서는 전혀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그런 세대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억길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 말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참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길까지 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걸,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쩌면은 이와 같은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다시 제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일생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까지 가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을 이루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실 때 얼마나 여러분을 참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거룩하게 된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식구들과 관련해서 두 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윤정자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 또 정상육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윤명남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장례 후에 오늘 유족들이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민영, 정민정 두 자매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윤명남 집사님 붙들어 주셨다가 좀 이렇게 평소보다 좀 다른 분보다 일찍 또 이렇게 불러가셨습니다. 이 유족들이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남아있는 저들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혜옥 권사님 또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기문 장집사님도 계시는데 두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또 친정 아버님 또 이렇게 장례 치료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혜욱 권사님 또 이기문 집사님 또 사랑하는 그런 아버님 보내시고 난 다음에 참 우리 장례를 다 치른다고 참 수고하셨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참 백수를 다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들 감사하고 이제 남은 모든 인생의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장례 광고 하나 또 있습니다.
2-2 구역에 이영선 집사님의 모친께서 어젯밤에 또 별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문상만 하게 됩니다. 주례 좋은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있다고 하오니 슬픔을 당한 우리 이영선 집사님, 김대성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